네, 오늘 설교 말씀은 계속해서 좀 부담이 되는 설교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이 좋은데요. 시작할 때 화 있을진저 라고 얘기합니다. 저주가 있다는 말이죠. 저주 안 받으면 되지 뭐 이렇게 제가 늘 잘하는 말이 시험을 주면 시험 안 받으면 되지 뭐 그건 뭐 좋다고 자꾸 받아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저에게도 해당되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좋은 말이 아니지요. 화 있을진저 저주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저도 그렇고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과도 너무나 닮아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표리부동이라는 말을 아시지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할 때 일컫는 말입니다. 여러분, 겉은 쉽게 포장하고 예쁘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은 그렇게 바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표리부동의 모습을 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모르는 건 모른다 하고, 신앙이 안 좋은 건 저는 초보 신앙입니다 라고 하면 그게 차라리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도 그분 앞에서 늘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는 주의 긍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모습이고 은혜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늘 하나님 앞에서 잘난 모습으로 또 교회 안에서 내가 큰 자리에 앉아야 되고 나를 내세워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요. 제가 이전에 한번 수요 예배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생각해 보면 지금 이거 듣고 계실지도 모르는데 이놈이 추석 때 오기만 해봐 막 이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늘 믿음 좋고 마음씨 곱고 여유 있는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면 아들 셋을 키우면 그것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집에 오면 음성이 높아지고 교회와는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야, 이놈의 자식들, 설거지를 누가 이렇게 쌓아놨어? 이 방구석은 이게 뭐야? 이게 집구석이냐? 마구간이지 예수님 나시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지요. 그러다가 전화가 옵니다. 그럼 저 전화를 받는데요, 교회에서 온 전화면 저희 어머니 목소리가 완전 음성 변조가 됩니다. 네 목사님, 그럼요, 기도하고 제가 기도할게요. 물론 사랑해야지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저희가 전화를 받고 있는 어머니 얼굴에다가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엄마는 이중인격자, 야누스, 아수라백작, 이렇게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이런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엄마를 니네들이 다 버려놓았다. 저희 아내가 요즘 저희 어머니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목소리가 막 높아지죠. 아들 두 놈이 말을 잘 안 듣고, 딸도 이제는 지가 똑똑한 줄 알고 꼬박꼬박 이렇게 말대답을 합니다. 아내 목소리가 높아져 갑니다. 그러면 제가 아이들을 불러놓고 야단을 칩니다. 은석들아, 엄마 성격 버려놓지 마. 니네들은 시집 장가 가면 끝이지만 아빠는 니네들이 배려놓은 엄마를 평생 같이 살아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옆에서 야단 쳐주는 줄 알고 좋아하다가 당신이 문제라고 또 음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한결같기가 쉽지가 않지요.
늘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라. 외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도 때로는 화내기도 하셨고요. 그렇게 인자하고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던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여 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예수님도 채찍을 만드셔서 짐승들을 내어 쫓으시고 분노하시고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또 화를 내시던 모습을 보이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겉과 속이 늘 한결 같았습니다. 그 화를 내시는 모습도 성전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양두구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지요? 양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양머리가 걸려 있으면 당연히 밑에 파는 고기는 양고기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런데 개고기를 파는 겁니다. 기대하는 만큼의 어떤 것을 내놓지 않고 또 원했던 것이 없을 때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늘 겉과 속이 같아야 되고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타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진실한 거지요. 그런데 아닐 때가 많다는 겁니다. 늘 우리는 속에 있는 것보다 겉에 드러나는 것을 조금 더 좋게 보이게 하는 그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어떤 부분들을 살펴보면요, 또 제 이야기 들으시고 나를 이야기하는 거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손때 묻은 성경책들, 막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성경책은 수십 년 된 듯한 믿음의 연륜을 보여주는 성경책들을 들고 계시지요. 이렇게 보여주면서 제 목양실에도 그런 성경책이 하나 있습니다. 몇 권 있지요. 제가 교육자들에겐 보여줬는데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보시던 성경책이 있습니다. 1930몇 년도에 출판된 성경책들입니다. 우리나라 고어들이 막 거기에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는 뭐 그런 성경입니다. 그것을 보면 아마 모든 사람들은 목사님 집이 대단했구나. 그렇게 오래전부터 믿었어. 그리고 그 귀하다는 그 당시의 성경을 엄청난 돈을 주고 사셨구나. 근데 성경책이 깨끗합니다. 저희 할아버지 성경을 보신지 보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러실 겁니다. 저놈이 아끼는 성경책 물려줬더니 그런다고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 전에 암송했던 성경 구절들을 우리는 때로 섞어서 이야기할 줄 압니다. 내 신앙을 돋보이게 하는 간증들을 가지고 있고 또 새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간증을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아멘, 할렐루야를 추임새로 사용할 줄 아는 테크닉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곤란할 때면 목사님 기도해보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하면서 슬며시 빠져나갈 줄 아는 궁극의 필살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예뻐 보이는 기술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속과 다르게 나타나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요.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된다는 아닙니다. 사탄과
세상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른 것에 대하여 바로 걸고 넘어지고 물어뜯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법을 다루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문제가 있을 때에 사람들은 쉽게 실망하고 격노하고 비난합니다. 검사나 판사가 비리를 저지르고 인척 관계 때문에 법을 바로 집행하지도 않고 또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사람들이 실망하고 비난하지요. 왜냐하면 그들이 법을 다루는 사람이었고 정죄하는 사람이었고 법을 밝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나 잘하지. 이게 뭐야? 라고 이야기하겠지요. 여러분, 목사가 문제를 일으키고 돈을 훔친다든지 여자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은요, 바로 가십거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대했던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거룩을 이야기하고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세상과 달라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은 그렇지 못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너나 잘해라 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저도 불편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는 의로움과 거룩함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기대만큼 또 있어야 할 모습들이 아니라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너나 잘해라 라고 말하고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을 향해서 격노하시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외식이 뭡니까? 아닌데 그런 척 하는 겁니다. 없는데 있는 척 하는 겁니다. 속은 더러운데 겉은 깨끗한 척 하는 겁니다.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겉으로는, 외향적으로는 거룩한 가운을 입고 거룩한 모습을 띠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그들의 한 모습을 지적합니다. 그것이 23절 말씀입니다. 2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먼저 11조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11조에 관한 말씀을 보면 신명기 14장과 레위기 27장에 개괄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11조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포도주와 곡식과 기름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것이냐 라는 말이었는데 오늘 말씀에 얘기하기를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밭에서 나는 채소와 향미료는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요즘 말하는 조미료로 쓰는 그러한 채소들, 그러한 것들의 11조도 드려야 한다라고 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그것도 11조로 바쳤습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한 논쟁들이 많지요. 내가 월급은 이만큼 받는데 실제로 나머지는 수당입니다. 그러면 월급만 11조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제가 11조를 다 떼고 남은 돈에서 애들한테 용돈을 줬는데 그러면 애들도 11조를 내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하곤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생활에 11조를 드리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받아봐야 그게 내게 아니고 국가가 세금 떼나가고 뭐 내고 관리비 내고 뭐 하고 나면 실제로 내가 생활한테 쓰는 돈은 요것밖에 안 되는데 그럼 그것에 11조를 내면 되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게 11조에 관한 논쟁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한 논쟁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바리새인들은 회당과 박하와 근처의 11조까지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드리되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저것이 무엇일까요? 예전 성경에는 의와 인과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요, 11조 안에 있는 진짜 의미를 잃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11조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11조는요, 내가 받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증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혹시나 시험 들거나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11조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11조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가족이 함께 믿지 않기 때문에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드릴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드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속과 겉이 다른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싫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억지로 드려봐야 하나님 안 받습니다. 제가 대학부 때 제가 다니던 교회와 광주에 있는 어떤 교회가 자매 결혼을 맺었습니다. 그 당시 지역 감정이 심해가지고 믿는 그리스도인끼리라도 하나가 되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대구에 있는 교회와 광주의 교회가 자매 결혼을 맺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엄청난 수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광주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렇게 여행을 하고 이렇게 타지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헌금을 미리 준비를 못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였는데요. 제가 2,000원, 3,000원을 주일 헌금으로 드릴 때였습니다. 헌금 바구니가 돌기 시작할 때예요. 얼른 모르게 지갑을 열어서 이렇게 돈을 봤더니 10,000원짜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분에게 조금 거슬러 주시겠어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녁 예배 때 낼까 하다가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잠시 고민을 하다가 헌금 바구니가 다가올 때 10,000원을 꺼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광주의 지체들과 모였을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한 자매가 제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준수 형제,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3,000원만 받으셨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과연 맞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드려봐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궁하신 하나님도 아니고요. 억지로 받는 거 좋아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11조의 정신은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는 독특한 헌금입니다. 목적 헌금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헌금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헌금을 선교 헌금이나 아니면 타지에 있는 다른 곳에 보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의지로 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11조는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에 드리라라고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교육한 겁니다. 여러분, 11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요, 외적인 것은 지킵니다.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더 중요한 11조의 의미는 망각한 채 모든 것이 자기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헌금생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루살이는 삼키고 약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내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치킨을 먹습니다. 그러면 치킨 바깥에 이렇게 조그만한 게 묻어 있으면 그것을 떼내서 뱉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렇게 뱉으면서도 뼈채로 이렇게 닭다리 뼈 하나를 그냥 꾹꾹 삼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한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참 감사한 게요. 제가 교회에 와서 아직 한 번도 연말 기부금 영수증 때문에 얼굴을 붉힌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한 번도 어떤 우리 교인들이 그 기부금 영수증에 백지 영수증을 달라고 하거나 금액을 어처구니 없이 높여달라고 말씀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연말이 되면요, 이것 때문에 목회자들이 또 교회 사무원이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이 공제되는 금액이요, 제가 하도 말이 많아서 이것을 적어놨습니다.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뺍니다. 그리고 또 근로소득을 공제합니다. 거기에다가 전액 공제되는 기부금을 또한 제합니다. 그렇게 해서 10%를 세금에서 면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만 바쳐도 11조에 대한 금액을 다 공제받지 못합니다. 아마 계산상으로 해보면 한 11조에 한 7% 정도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8% 정도? 그 정도밖에 공제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일 헌금, 무슨 헌금, 그거는 당연히 이렇게 영수증, 그 기부금 영수증에 넣어야지요. 그런데 목사님, 한 1,000만 원만 더 써주세요. 혹은 빈칸으로 금액란을 비워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11조를 제대로 안 하시는군요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11조만 해도 다 공제되는 거니까요. 해마다 연말이면 그런 뉴스들이 나옵니다. 기부금 납입 영수증을 판매한 사찰, 주지, 목사 등 연말 소득 공제에 관한 조세 포탈 사범으로 검찰의 무더기로 적발되었다라는 뉴스입니다. 교회마다 그러한 다툼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교회가 공란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는 것이 옳은 교회일까요? 해주지 않는 것이 옳은 교회일까요? 적어도 교회라면 그렇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성도들 아직까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었으니까요. 앞으로도 그렇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쯤 되면은요, 주변의 이웃들이 교회에 찾아옵니다. 기독교 학교에 진학하려면 담임 목사 추천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학교는 가야 되겠고 교회는 다니지 않으니까 교회에 와서 목사님께 그것을 부탁합니다. 저는 한 번도 바로 해준 적이 없습니다. 교수 임명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이 오시면 오늘은 제가 해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시고 다음 주 예배 마치고 저한테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등록카드 받고 이렇게 담임 목사 추천서를 써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오는 청년과 성도님이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웃들이 찾아오면 추천서를 써주는 게 맞을까요? 안 쓰는 게 맞을까요? 써주면 앞에서는 감사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 교회가 그렇지. 목사들도 똑같아. 목사들은 거짓말장이요. 그냥 허위로 증명서들을 떼주는 사람이구나. 만약에 써주지 않으면 기분 나빠할 겁니다. 별것도 아닌데 그런 것을 거절하냐. 사랑의 교회라고 얘기하더니 사랑이 하나도 없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래도 요거도 먹고 저래도 요거도 먹는다면 말씀대로 정직하게 바로 하고 욕을 얻어먹는 것이 옳은 겁니다. 여러분, 늘 정직한 모습으로 또 바른 모습으로 겉과 속이 같은 모습으로 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잔과 대접으로 비유합니다. 잔과 대접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속에 무엇을 담는 용도로 쓰는 겁니다. 그렇다면 잔과 대접에 있어서 어느 쪽이 중요할까요? 겉이 깨끗해야 됩니까? 속이 깨끗해야 됩니까? 속이 깨끗해야 되지요. 겉은 이래나 저래나 상관없습니다. 컵에요. 이 컵에서 속이 깨끗하니까 마음대로 물을 마실 수 있는 거지요. 이것을요, 너무 다 깨끗한데 더러운 어떤 흙 위에 이렇게 얹어놨다고 해서 물을 못 먹는 게 아닙니다. 속은 깨끗하니까요.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겉이 아무리 깨끗해도 속이 더러우면 여기에 아무것도 담아서 마실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외적으로 겉모습은 아름답고 깨끗해 보였는지 몰라도 그들의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소경된 바리새인들아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겉은 볼 수 있는데 자기 속은 보지 못하는 눈먼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외식이라는 것이 의도적으로 반드시 고의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이 외식이 되는 것이고 눈먼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러분, 안이 깨끗해야 겉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반대는 아닙니다. 겉이 아무리 깨끗한 척해도 속에 더러운 것이 들어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 이제 말씀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문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무엇을 꼬집는 말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결하고 더러운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좋아하는 똥. 똥 얘기, 방구 얘기만 나오면 아이들이 막 하고 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더러운 것은요, 다른 동물의 사체보다도 사람의 사체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동물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 오는 것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가진 병균은 사람에게 그대로 얼마 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 아름답고 존귀한 모습들이요, 죽고 나면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부패하잖아요. 그러면 소고기, 돼지고기 썩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역겨운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제가 예전에 부활절 설교를 하면서 무덤에 관해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무덤이지요. 사진을 한 번 더, 그때 사진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간에 사람이 앉아있죠. 보이시죠? 예, 시몬 깁슨이라는 고고학자입니다. 저 고고학자가 앉은 바위 말고요, 그 밑에 바위가 하나 보이시죠? 거기가 무덤의 입구입니다. 무덤같이 보입니까? 아니죠. 우리나라는 무덤이 봉분이 있어서 무덤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즘 분양을 받아서 아파트에 입주했더니 이렇게 문을 여니까 무덤이 수십 개가 보이더라. 그래서 이렇게 속았다. 이런 뉴스들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무덤을 부정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 무덤과 접촉하면요, 부정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덤에 회치를 해서 무덤이 이렇게 여기에 무덤이 있다라는 것을 사람으로 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화면을 한번 넘겨보실까요? 지금 무덤의 입구가, 위에 사진은 무덤의 입구를 나타내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앞이 허물어져서요, 입구가 좀 가려진 채로 발견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화나 또 유적지를, 성지를 방문해 보면요, 바위에다가 네모만한 문을 이따만큼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거기에 옆에다가 돌을, 이렇게 동그란 돌을, 막 이만한 돌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게 실제 역사적인 무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관광지라서 아마도 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유대인의 실제적인 무덤은 겨우 엎드리고 기어 들어갈 정도의 이렇게 구멍이 있습니다. 한 요만할 겁니다. 그리고 큰 바위를 굴려서, 바위는 요만큼만 돼도 사람이 못 듭니다. 이 무게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둥근 돌을 굴려서 그 입구를 막아 놓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가 무덤인지 어디가 진짜 바위인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덤의 입구를 기어 들어가면 아래가 무덤의 안쪽에서 바깥을 본 사진입니다. 그 안에 엄청난 석실이 나오죠. 그리고 그 석실이 2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래쪽에 밝은 네모난 구멍이 하나 더 보이시죠? 그 구멍이 아래쪽 방으로 내려가는 석실입니다. 통로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가져다가 처음에는
향으로 유향으로 이렇게 뿌려서 이렇게 해서 가져다가 안쪽에 눕혀 놓습니다. 그리고 자연 부패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살이 썩어 들어가고 문드러지고 벌레들에 의해서 파먹혀지고 뼈는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뼈를 추려서 단지 안에, 우리가 단지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사각형 이렇게 옹관, 도자기 안에 넣어서 뼈들을 넣고 해서 아래쪽 석실로 옮겨 놓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묘지는 가족들이 함께 쓰는 무덤이 되는 거지요.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1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는 요셉입니다.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여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아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그것을 사서 그 소유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에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야곱이네요. 그 야곱이 그 막벨라 굴에 우리 선조들이 다 장사되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위에 석실에서 썩혀서 온관에 그것을 넣어서 아래쪽 석실로 옮겨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도 자기의 시체를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가져다가 거기에 넣어달라고 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덤이 있는 곳에는요, 안에 시체가 있고 계속해서 그 시체가 썩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정한 것을 덮기 위해서 해치를 해놓는 거지요. 사람들이 그 무덤 앞에 앉거나 뭣 모르고 그 무덤과 접촉하여 부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기가 무덤입니다라고 흰색 회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 지중해 해안에 보면 하얀 벽으로 칠해놓은 동네 아시죠? 우리 진짜 센스. 제가 사진 안 드렸는데 저렇게 바로 이렇게 올려주시네요. 지붕은 파랗게 칠해놓고 흰색으로 칠해놓으니까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막 여행 가면 저기 꼭 들려서 이렇게 우리는 사진만 한 장 찍고 얼른 오잖아요. 이렇게 들리는 그런 코스가 됩니다. 여러분, 예쁘게 보이죠? 유대인의 무덤이 하얀색 회칠을 칠했다고 해서 그게 아름다운 것일까요? 일종의 그것은 경고입니다. 회칠한 무덤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예수님의 말처럼 아름다움의 대상이 아니라 혐오의 대상이었고 피해야 할 장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은 이와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겉은 하얗게 회칠해 놓았으나 너희들의 속에는 썩어져 가고 문드러지며 냄새나는 그러한 것들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겉과 속이 한결같아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헌금이나 외향적인 아름다움이나 종교 생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이요, 율법을 지킨다고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이 오판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생활로 여러분이 거룩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면 여러분이 거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참된 거룩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야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매여 있어서 그분으로부터 양분을 받고 얻으면 우리가 거룩한 모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룩은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의 내주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저희 가족들만 보아도요, 아이들이 늘 스마트폰을 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폰을 귀에 꽂고 있습니다. 컴퓨터와 연속극, 그리고 스포츠 하이라이트들, 이제는 한국의 것만 있는 게 아니라요, 미국에 있는 메이저리그를 보잖아요. 김광현이 이번에 승리 투수가 됐어. 손흥민이 지금까지 벌써 4골을 넣었어. 이 하이라이트를 우리가 다 찾아보거든요. 그리고 넷플릭스라는, 집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어도 새로운 이야기, 재미있는 흥미거리들이 우리 앞에 확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요, 이어폰을 귀에 꽂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 이름 부르면 또 그러니까 요즘 방송 설교라 이렇게 조심되는 게 많아요. 저희 둘째한테 제가, 야, 요즘 날이 너무 좋다. 우리 자전거 타고 어디 한번 갈까? 강원도 갈까? 아니면 춘천이라도 한번 갔다 올까? 했는데 애가 대답이 없어요. 이렇게 첫째가, 아빠, 제 귀에 이어폰 꽂고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했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랑 얘기하니? 가끔씩은 아내에게도 제가, 있잖아, 내가 오늘 친구 만나고 왔는데 그 교회는 말이지, 막 실컷 얘기하는데 아내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귀에 이렇게 이 이어폰을 꽂고 밑에 딱 이렇게 그 스마트폰을 놓고 딴 걸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 마음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돌아서면서, 에이, 내가 지금 누구랑 얘기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거든요. 그분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분에게 매여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얻고 양분을 얻고 그분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이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합니다. 준수야 했더니 제 귀는 이어폰을 꽂고 딴 데 보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그럴 겁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니?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은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문득 그 순간에 우리에게 이름을 부르시며 다가오십니다. 준수야.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딴 곳에 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은 모습, 영적으로 우리의 속이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려면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생각을 함께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과 얘기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며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주실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상황 속에 있습니까?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 순간에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손을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일 예배에 한번 참석하고 11조를 드리고 그런 것으로 우리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외식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속이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의 겉도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 닮아가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